지난주 목요일 날 출근을 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오늘은 좀 주님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의미 있는 일, 반복적인 일 말고 의미 있는 일을 좀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모님한테 받았습니다. 사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김치 담가야 돼요. 그리고 김치를 담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사모님이 김치를 담으면 대체 목사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손목을 많이 써서 테니스 엘보가 와서 어깨와 손이 아파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김치를 담근다 그 말이죠. 느낌이 조금 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일단 그러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김치 담을까요? 무슨 김치 담을 건데 이랬더니 열무김치를 담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고 그랬더니 열무김치만 담는 게 아니고 또 깻잎김치를 담는데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안심을 했는데 깻잎김치를 끝난 것이 아니고 오이지도 담아야 된다고 한꺼번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갔다가 같이 옆에서 쓸으라는 것은 쓸고 깎으라는 것은 깎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일인가 좀 마음이 좀 뭔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주님께 특별한 일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앉아가지고 양파 까고 뭐 김치 다듬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은 제가 그래서 주님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닐 텐데 이랬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특별한 일이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특별한 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내 여자로 일하는 것이 그 주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하는 특별한 깨달음을 깨달아서 어쨌든 특별한 일은 하긴 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들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의문을 표를 닮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기 있지 않았고 당연히 저쪽 아주 경상북도 포항군 석포면이라고 하는 끝자락에 경상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연탄광이 있었는데 아연탄광 지역에 그때는 석탄, 아연 뭐 이런 광물질이 엄청나게 잘 될 때였습니다. 그 조금만 차를 타고 10분, 20분, 30분 뭐 이렇게 나가면 강원도 태백이 있어서 거기는 또 완전히 석탄을 캐는 탄광이 아주 호황적이었어요. 그때는 말로 일설에 의하면은 멍멍이도 개들도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을 잘 벌던 그런 시대가 석탄 시대가 되었고 석탄이 상화되면서 도시도 위축되어지고 많은 탄광이 폐쇄했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30년 전이니까 연탄을 때리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석탄은 아니지만 아연탄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군가 가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래서 그때는 순진했죠. 그래서 순진했죠. 가면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오면 오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가서 뭐 하면은 하나 어렵지도 않고 아주 성령 충만할 때였죠. 그래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일단 집을 하나 빌려서 한 칸 반절을 화판으로 바꿔서
화판을 반절은 주인집이 쓰고 반절은 우리들이 쓰면서 방 한 칸은 우리들이 쓰고 한 칸 조그만한 이것은 그 예배당으로 썼습니다. 뭐 이런 강대상이 뭐 있겠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나무로 사각의 짝이나 이런 걸로 짜가지고 그냥 그게 강대상이다 하면 이제 강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모이는 인원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뭐 애들 태어나지도 뭐 안 왔을 때거나 아니면은 뭐 뱃속에 있을 때거나 아니면 한두 살인데 뭐 성도가 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주님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너무 열악해서 교회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한두 사람씩 전도되어지고 주인집 아줌마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거기다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룻바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놔야 되는데 피아노 칠 사람은 있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었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마침 그 옆지방 태백이라는 도시에 저희 아주 잘하는 선배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부흥 강사비를 받았지 않았겠어요. 강사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을 만나서 교회 저희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 장전도다 힘을 내라고 사모님도 힘을 내시라고 하면서 그 강사비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주고 가셨어요. 우리는 가슴이 떨렸어요. 처음 보는 그 돈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 해봤더니 딱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100만 원으로 뭘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특별히 할 게 뭐 있겠어요. 피아노를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은행 나가기도 시골이라 어렵고 무슨 통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성경에 꼬불꼬불 해가지고서 그걸 딱 집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살려는 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아내하고 밖에 나가서 딱 보는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흐트러진 것은 없는데 뭔가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디로 갔겠어요? 돈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돈만 가져간 거예요. 다른 것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럴 때입니다. 줘도 안 가져갑니다. 진짜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전도사가. 저희가 있고,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데, 와가지고 돈만 싹 가져갔는데, 그때 딱 들은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맨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하나님이 저만 상대하겠어요. 여러 사람 상대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딱 하나님 생각나면서 마음에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그렇게 전도사가,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돈을 사례비 받을 만한 그런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손길 주면서 주시면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그 거금 100만 원을 도둑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도둑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훔쳐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 계시는가? 왜 해필이면 걔가 우리 교회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갑자기 막 찢어져가는 그 집에서 교회를 멋진 예쁜 예배당을 지어지니까 여기에는 돈이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와가지고 말이죠. 이 교회를 딱 쳤는데, 처음에는 30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지어진 2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리모델링 하기 전이지만 발은 찌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교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인상을 딱 쓰면서요. 자기가 뭐를 하면은 나 마약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약하는 사람이면은 병원에 가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가야지 왜 저를 찾아오는지 마음이 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그 탁자를 탁 두드리면서 목사님 나 미국 가야 되겠는데 돈 좀 내놓으셔. 뭐 이러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돈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졌냐고. 아니 돈 없어서 진다고. 그랬더니 내가 말이지 과거에 뭐 어쩌는데 막 협박을 하면서 돈을 안 내놓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말랐지만은 좀 그 삼성격이었잖아요. 지금은 죽어서 이 정도지. 그때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당신 말이야. 교회를 우습게 하냐고. 어디 와가지고 말이지 다시 한번 찾아와가지고 이러면은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도만 그다음부터는 안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갑자기 교회를 지어지니까 돈이 있겠다. 사실 돈이 없는데 돈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서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참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거 먹으려고 돈을 내가 잘 먹고 살려고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드리려고 내가 숨겨놓은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이걸 피아노를 사서 반주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훔쳐가시도록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보니까 뭐 저절로 피아노도 생기고 저절로 의자도 뭐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별것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집착되어지고 또 마음이 쓰이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무엇을 잡을까 하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뻔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고생 끝에 닭이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 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리게 해줘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고생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일이 만나면 참고 이기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복을 받아야 되죠. 성도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면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복을 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내 육신도 행복해지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복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사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창세기를 쓰고 말씀하신 그 본뜻의 이야기를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었냐 하면은 무슨 의도로 쓰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네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참으로 부욕케 하리라. 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은 아들도 없는데 도대체 언제나 애 낳고 그 창대케 되고 무별처럼 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고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이루는 것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마침내 하나님은 지키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면 어찌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표적거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표적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과 멀어지게 할까? 이런 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탄의 지금도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 여러분 그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셨던 흔적 있잖아요.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거금이 없어졌어요. 누가 왔다 갔냐? 도적이 왔다 갔다는 흔적이 남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정말 하나님 만나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화를 써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방언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방언을 바로 받아서 180도 바뀌어서 일반 사회사 대학을 가려다가 감리교 진학대학으로 방향을 틀어서 목사가 됐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얘가 점점 크면서, 여러분 아들이 점점 크면서 뭔 느끼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아빠는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태중에서부터 아들이었고,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도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만나보지 그러냐? 그러더만 막 오늘 갑자기 막 3층에 있는데 막 발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뭔 소리야? 누구 왔나? 누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발악을 하나 봤더니 아들이 하은이가 말이지만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겠는데 어쩌는지 무서워서도 문을 못 열겠어요. 괜히 문 기도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런 것 같고, 저놈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막 콧물을 쏟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난리고 치면서 먼저 하면서 갑자기 얘도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너 뭔 일 있었냐? 그러니까 막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기랬는데 한 방언을 받았다고. 자도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컸어요. 절로 은혜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뭘 체험한 것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덕분에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에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더라. 그러면 나를 만나겠다. 그런데 사람이 근데 말씀드리지만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 마음이 첫 마음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뜨겁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거 정말 대박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날랄랄 룰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명을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은 방언기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한 조그만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전폭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도 없어요. 요셉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 꿈 내가 준 거야. 그리고 네 꿈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루어져. 실망하지 마. 이런 얘기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번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아들 보리아산에 이런 것도 있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있고 말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것이 그냥 꿈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꿈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꿈은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꿈을 꾸고 해석을 좋게 했어요. 나는 뭔가 조금 다른 꿈을 연보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너 믿어라라고 얘기한 구절은 성경 구절 어느 구절도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안 보여주시기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시는 쪽보다 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 더 신뢰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아들에게 아버지는 특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목사 아들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면 아버지는 특별하고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게 아닌데 거꾸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제자를 만나면서 도마에게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는 나는 내 눈으로 창자국을 보고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게 내가 그분인지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인지를 믿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도 그냥 안 보여주고 싶은데 이놈 하나 살려야 되지. 그렇죠. 안 보여주고 싶은데 이놈 하나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 그랬다면서 너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고 그래서 그래 만져봐라 여기 손자국. 그래 만져보세요. 창자국 만져봐라. 만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진짜로 그렇게 보여야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런 면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봤지만은 은혜 받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겠니? 그랬어요.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첫째 아들 제물로 바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제물로 바쳐. 이 시대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웹볼 사람이 있으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복을 받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네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네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조적인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그렇죠? 10년 동안 소설을 썼는데 고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10몇 년 동안, 19년 동안 썼는데요. 하나 팔리질 않아요. 딱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불쾌한 편의점. 불쾌한 편의점이라고 소설인데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직업이 이 소설가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소설가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터뷰 보고 하나님도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 똑같아. 아름다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죽은 거를 보여주세요. 방언 주면 하나님이 살아주는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방언 받고 얘도 방언 받고 얘도 받고 다 그런 식으로 방언 받아가지고 획일적으로 그런 인간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인내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은사도 받고, 이렇게 이 은사를 받는 것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저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이런 성도도 좋아하고, 저런 성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 내 존재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 오직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묵상 기도하면서 손팔을 올리면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반복되어 있는 일을 하지 마시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누가 막 갑자기 찾아와서 막 예수 믿겠다고 하든지 막 신앙 체험을 하게 신앙 상담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뭘 쫓게 하는데 여러분 그날 주님이 김치 담그라고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물론 제가 담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고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을 합력하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협통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가 협통이에요. 협력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지방에 후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후배지만 존경하는 이제 우리 지방으로 이사 오시게 되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새로 이사 오는데 상가에 있다가 신도제일교회 자리로 이제 이사 오잖아요. 한 55억을 주고 이사를 오는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이러는데 사실은 계약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했답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발단이 된 게 있는데 이렇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봐요. 막 환상도 보고 막 환청도 들려요. 막 누가 얘기한다고 막 환청도 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만 자면은 누가 귀신이 와서 막 자기 머리를 때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은 진심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헛것이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냄비를 썼어요. 냄비를 써요. 그거 보고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같이 사는데 아내가 여러분 저도 만약 꼬꼬를 받고 자면 제 아내가 갑자기 환청이 들린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여보 나 누가 때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 냄비라도 써야 되겠어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의 아내, 그 남편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참 사랑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쓰면 정신병 걸렸구나, 정신질환이야, 어디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하고 뭘 하나 사다 줬냐면 헬멧을 사다 줬어요. 앞으로 때릴 때마다 그거 쓰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헬멧 쓰고 자. 그래서 헬멧을 쓰고 자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병이잖아요. 병 몸이 아프면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의 병은 얼마나 아프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을 누가 낙상해서 손 부러져 가지고 심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의 병에 걸려 있구나, 저 사람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구나 하면은, 아니 그것도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신앙 아직도 멀은 거예요. 멀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픈 그런 것은 크게 아프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종기 임하는 거냐면 막 암덩어리인 것처럼 큰 아프도 못 살겠다 하고, 다른 사람이 막 큰 거 저기 하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그런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 아픔은 작게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크게 볼 수 있고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볼 때는 막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이야 이렇게 정신 드는데 무슨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아내가 권사님인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을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도 멀쩡해졌다, 좀 환청 들렸다, 멀쩡해졌다, 환청 들렸다, 멀쩡해졌다, 환청 들렸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권사인데. 멀쩡할 때가 있고 환청이 들릴 때가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술을 먹어요. 술을 막 한틈 많이 먹고서 누구에게 전화하냐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제 후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뭐 별얘기를 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은 뭐 이래서 안 좋고, 또 뭐 목사님은 뭐 이래서 안 좋고, 사모님은 이래서 안 좋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좋고, 이제 술도 한 잔 드셨겠다, 못할 소리가 못 있겠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 그만 끝내시면 안 되겠냐고. 뭐 이러고 애들한테 전화 안 받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저기 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렇게 남편 얘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남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훌륭하냐면 이 아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전원 삶을 살면서 아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산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분이 정확한 금액으로 7억 8천만 원을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건축할 때에 제 돈이 꼭 종잣돈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사람도 아니고 떠날 사람이 돈을 왜 내요? 돈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그 얘기 초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어.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아니야, 직분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자기 아내를 잘 돌봐주었다고. 돌봐준 게 뭐 있겠어요? 술 먹고 전화 오면, 그래요,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줘야 돼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하고 그냥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 그 권사님 붙잡고 딱 붙잡고 지금부터 내 얘기 들으세요. 당신은 권사님이신데 지금 이래야 되겠어요? 뭐 이래야 되겠어요? 이러면 그게 무슨 필요해요, 여러분. 당신 목사지? 그러면 맞아요. 왜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막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잘 돌봐줬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사간 지가 좀 돼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왔다고 막 순수 막 지지고 볶고 막 끓이고 뭐 준비하고 뭐하고 가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오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나와서 철야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말씀은 왜 듣는가요?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뭐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뭘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영혼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려면 관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랑해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천신들이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맨날 산지를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힘이 우리에게는 추진하게 하는 그 힘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이재용 권사님한테. 뭐라고 넣냐면은 찬양 부를 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도 꼭 좀 이번 주에는 신청곡으로 조금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갔더니 축환영 4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수여합니다. 이랬습니까? 아이고 갔더니 말이죠. 난리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목숨을 흘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피를 흘리고 나를 찌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려고 합니까? 구원선을 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나? 목사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자. 나는 뭐 신뢰하냐? 우리 교회 통장에 10억 있으면 누르랄라 걱정 없겠다. 이럴 것 같아. 제 믿음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막 두려울 것 같아.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그날은 오는 걸까? 그 꿈은 뭐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번 가는 곳마다 거꾸로야. 매번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꾸로야. 그때의 심정은 뭘로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흔적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